찬송하겠네.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감사와 열정,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담아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 310장입니다. 310장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310장입니다. 있을 데 없는 자 외구소 난 알 수 없어요.
지호파 복나네 또 주님 눈을 감아 보세요. 여러분 찬양할 때요. 찬양은 가장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올 때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거예요.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찬양에 내 마음을 들이세요. 찬양의 가사에 노래가 되지 말게 하시고 단순히 노래가 아니고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을 찬양의 가사와 함께 주 앞에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순종하시라는 얘기예요. 찬양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려보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순종할 때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찬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찬양하시면서 내가 지금 감동이 왔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찬양을 다시 할 텐데 여러분 우리 찬양이 순종이 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슬픔이 변하고 걱정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안식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다시 한 번만 천천히 3절 4절을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응답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마음에 평안이 오셨습니까? 오셨어야 정상인데 마음에 오늘 걱정 근심이 떠나가지 않았다면
오늘 아직 하나님 앞에 안 맡기고 순종 안 하고 찬양한 거예요. 우리 456장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박수를 치면서 흥에 겨워서만 찬양하지 말고 가사에다가 마음을 들여야 하세요. 마음을 들여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혔습니다. 나의 육신의 소욕과 이 땅에 속한 나의 모든 것을 이 시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믿고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잠깐만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고대인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나 널 지키며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아멘. 피 묻은 손 참평하듯 아멘.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사실은 내가 부활의 눈 내가 부활의 전하 내가 길이 살리라. 아멘. 주가 널 다시는 손 못 잡고 만져 너의 죄악의 짐 마음 열고 주를 모셔라.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아멘. 그 손 못 주가 널 지키며 그 손 내가 부활의 주 내가 부활의 주 그 손 만져라. 그 안에서 살리라. 그 손 아멘. 주가 널 지키며 아멘. 너의 죄악의 짐 너의 죄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만져요. 주를 모셔라. 그 손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목마른 내 영혼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309장입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주여 내 기도 309장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 주에게 약속한 내려주시며 내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나 힘을 다하여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온전히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바다 물결, 바다 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노래 온전히 손에 영원내기.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아멘.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 오늘 성령으로 기름 붓는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마다, 영생을 구하는 자마다 오늘 하나님이 아낌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예수의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하도록 하는 생수가 샘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은혜 받기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먹어도 하나님 채울 수 없는 아버지 세상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아버지 신령한 만나로 생수로 주여 내게 채우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죄를 사하여 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까 찬양 부르면서 그 감동이 왔는데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맞는 것 같아요. 찬양도 순종이에요. 그죠? 찬양도 순종하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할 때 항상 성령이 역사하시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찬양 부르는데 무슨 순종을 하느냐? 찬양을 입으로 말하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 그냥 가사만 말해. 그냥 흥에 겨워서 리듬을 타면서 그냥 박수 치고 그냥 이래. 그러면 안 되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고 말씀이잖아. 말씀을 영감을 받아가 쓴 거니까 다 말씀에 입각해서 찬양을 만들잖아요. 그 말씀에다가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에다가 내 생각과 내 염려, 근심, 내 무거운 짐을 다 맡겨야 돼.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럴 때 마치 역대하 20장에 있는 사건이 벌어지는 찬양이 시작될 때에 복병을 두어서 원수마귀가 보이지 않게 떠나갔잖아요. 그죠? 찬양이 시작될 때. 아멘? 사도행전 16장에도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이 시작될 때, 그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어요. 맞죠? 그죠? 그 찬양을 그냥 하면 안 돼. 믿음으로 찬양하고 순종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찬양 부르는 가운데 눈에 보이는 거는 아무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이미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악한 사단마귀가 그 믿음 때문에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맞잖아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나를 드리는 것이 믿음이다. 말씀의 나를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 얘기를 할 건데, 자, 따라해 보세요. 영생을 얻는 믿음. 영생을 얻는 믿음. 자, 오늘 말씀 제가 성경 공부하듯이 제 특기거든요. 특기. 그렇게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깨달아질 때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일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는 믿음. 따라해보세요. 영생을 얻는 믿음. 예. 하나님은 우리 죄사함 받은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세요. 영생. 예. 오늘 이 요한복음, 제가 요한복음도 새벽에 많이 설교를 하고 뭐 거의 1년을 했어. 1년을. 근데 이제 요한복음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어. 그래서요. 저는 제 나름대로 성경이 막 또 깨달아지는 그 맛에 삽니다. 설교도 그렇게 하고. 예.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 거기 나와 있는데 한 30절 볼게요. 예수께서 누구들 앞에서 이미 제자들은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죠. 예. 이미 회개했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 책을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건들도 표적들도 있다 없다. 있지만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추려서 기록을 했는데 뭐 기록되었던 기록 안 되었던 수많은 이 표적들 요한복음에는 표적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제가 오늘 첫 번째 표적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막 없으면 뒤져서 막 할 건데 이걸 요한복음을 새로 하게 했다는 건 아니에요. 표적들만 보여드리겠다. 근데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뭐냐면 자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제자들 보고 한 얘기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다 고백하듯이 베드로처럼 여러분
다 예수님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잖아요. 주는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분들이 다 여러분 제자들이에요. 예, 이미 회개한 사람들이고 제자들이고 성도들이에요. 자,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야 이제 너희는 배울 거 다 배웠다 하산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반석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성경은 앞뒤가 맞아야 돼. 아멘. 예, 제자들 보고 그 고백을 하고 자 다 흩어져라. 니들 다 구원받았으니 죽을 때까지 무슨 짓을 해도 다 천국 간다. 그렇게 안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너희들에게 이제 교회를 통해서 아직 교회가 세워지진 않았지만 근데 내가 가면 누가 오신다? 성령이 내 이름으로 오실 거야.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이 오시면 그제서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가 세워질 거야. 교회가 세워지면 뭐가 좋아요? 그때부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영생의 말씀이 너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텐데 그 생명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해라. 그게 뭐예요? 봐봐요. 그래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따라서 또 이게 중요해. 이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어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제자들 보고는 뭘 얻으라? 생명을 얻어. 영생이나 생명이나 똑같아.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죄를 다 이기고 아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믿음은 뭘 얻는 믿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믿음이 아니고 생명을 얻는 믿음이래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생명을 얻어서 한마디로 생명의 빛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거죠. 아멘. 이해가 되세요? 딱 이거를 이게 사실은 이게 성경 전체거든요. 이 성경 전체인데 오늘 요한복음에 한정해서 첫 번째 표적이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한번 다 봐봐. 이거 가나 혼인잔치 시간 없으니까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 봐요. 너무 신기한 거야 나는 이게 이러고 성경이 보여지는데 막 그냥 막 죄송한 얘기인데요. 기도를 잘 못하겠어. 왜냐하면 기도만 하면 막 깨달아지니까 정신없어요. 내 나름대로 그래요. 요한복음 2장을 펴보세요. 제가 이 표적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 한번 따라해봐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거는 주님이 이 표적에 기록된 이유를 설명한 첫 번째 표적입니다. 따라 첫 번째 표적. 내가 할 말이 아니에요. 거기 써 있어. 거기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는 거죠. 에?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봐요. 사람도 적게 와가지고 할 맛도 안 나는데. 이 중요한 얘기는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 진짜. 예? 내가 영상으로도 올릴 테니까 한번 더 듣고 또 들어봐봐요. 아멘? 이 첫 표적을 행했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지. 생명을 얻을 생명을. 아멘? 자, 그래서 이 생명을 얻으면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보게 돼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냐면 이게 자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좀 얘기해 볼게. 세상을 왜 못 이길까요? 우리가 왜 죄를 못 이기고 세상을 못 이기고 마귀한테 집니까?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싸우자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그래서 광명한 천사처럼 여러분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세상에 미혹될 만한 것들을 막 이게 진짜 겉은 물론 다 썩었지. 다 썩어서 문드러져서 영적으로 보면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 다 세상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다 포장돼 있잖아. 포장돼 있어서 다 아름답게 보이고 다 미혹될 만큼 생각을 빼앗길 만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만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한 남편이 한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첫사랑에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나보다 이쁜 여자가 더 많아 안 많아? 네. 이쁜 처자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쁜 거는 얼굴이 이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이쁘고 사랑하면 이쁜 거예요. 그죠? 근데 남편들이 이걸 몰라. 네? 저 술집 여자들은요. 여러분 다 못 뺏어 먹으려고.
그 속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거 뺏어 먹으려고 이쁜 척 하는 거거든요. 하나도 안 이뻐. 얼굴 다 뜯어 고쳐가지고요. 그 얼굴만 이쁜 거지 속은 안 이뻐. 그 남자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이 이뻐야 되거든. 아멘. 여러분 소용없어. 얼굴 이쁜 거 소용없어. 나를 진짜 사랑해 주는 게 이쁜 여자예요. 아이 명언이다 명언. 나는 그 생각해. 어떻게 일평생 한 남자가 한 여자랑 사랑하면서 살겠냐. 얼굴 보면요 못 살아요. 자꾸 늙잖아. 아 맞아요 안 맞아요? 아 그러니까 다 안 늙는다. 내가 안 늙는다 그랬어요. 다 늙어요. 안 맞아. 또 딴소리 한다 또. 누가 맞추래. 아니까 나 말귀를 뭐라 하더래. 나 진짜 속이 답답해 죽겠. 지금 질문하는 게 못 알아듣고 질문하고 있어 지금. 뭐 맞네 안 맞네 뭐 늙대 그게 아니고 다 늙는데 여러분 그래도 갈수록 남편과 아내가 그래도 그냥 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끈끈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 남편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내밖에 없고 아내를 사랑하는 게 남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쁜 거거든. 아멘? 자식도 필요 없어. 맞아 안 맞아 홍경 검사님? 진짜 또 근데 안 물어볼 거야 이제. 나 진짜 재미없어. 맞아요 진짜로. 자식들도 지금 보니까요 우리 하준이도 중학교 1학년 되니까요 재미없어. 건들지도 못하게 목소리도 이제 아빠 왜 그래 뭐 이러면서 이제는 중학교 됐더니요 재미 하나도 없고요. 요 앞에서 하나 돼야지.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네. 한 번 더 해봐요.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또. 해봐. 아직 우리 남편이 우리 전사님 진가를 몰라서 그래요. 근데 언젠가 계속 사랑해주면 넘어질 날이 와요. 아멘? 때가 다 돼가. 이걸 믿어야 돼. 요한일서 4장 18절. 이 삼천포로 빠지는 거 아니고요. 진짜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시작. 두려움에는 형벌.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자 봐봐요. 다시 위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따라해보세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예. 이 온전한 사랑은 딱 한 가지. 아가페 사랑. 예수님 사랑. 우리 전도사님이 남편을 그냥 사랑하면 안 돼. 전도사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안 돼. 그러면 이것저것 저것저것 이 남편은 나한테 뭐 안 해준 것도 없고 뭐 하는데 옛날에 못된 짓만 한 것만 생각나가지고 절대로 사랑 못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 그 온전한 사랑. 아멘. 온전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 예수님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거거든. 그게 영생이야 그게. 따라서 영생. 다 언제 다 지웠어? 누가 지웠어 이거? 영생이 뭐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니까.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쏟아진다. 정신 바짝 차려요. 쏟아진다 쏟아져. 요한일서 3장 4절 아니야 이거 말고 몇 장이지? 4장인가 보다. 잠깐만요. 4장 7절 시작. 사랑하는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영생은 뭐야?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야.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죠. 그 온전한 사랑이 오면 절대로 두려움도 없고 여러분 염려도 없고 완벽한 사랑이 여러분 완전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맛보고 그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면 그게 여러분 아내의 사랑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 그러면 그 사람도 그 사랑이 세상에 막 겉돌다가 막 세상에 막 제비처럼 자기를 미혹했던 세상이 다 끊어져 버려. 결국은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랑 앞에 다 돌아오게 돼 있거든. 아멘. 여러분이 그 사랑을 보여줘야 돼. 뭐라 그런 거예요? 시부렁시부렁거리면서 인정을 안 하네. 거짓말로 사랑한다 그래. 처음에는 그래. 처음에는 가식을 떤다고 처음에는. 근데 가식으로 여러분들도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고 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 그 언젠가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봐봐 빨리 베드로전서 3장 1절 시작. 앉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이 행실이 무슨 행실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행실이야. 온전한 사랑을 내가 먼저 알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불순종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결국은 아유 아내밖에 없네. 결국 돌아봐요. 돌아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 얘기다 하냐면 뭐 얘기다 했어요 지금? 참네. 영생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 두 팔 벌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안아주고 계시잖아요. 네? 오늘 또 간증 들었어요. 근데 저기 누구야 누구? 요즘 간증을 좀 들어요. 그냥 심심하면 누구야? 까먹었어. 현미 돌아가셨죠. 현미가 이모래. 노사연이네. 어떻게 다 알아 이렇게? 요즘 하나님이 어떠냐고요. 하나님이 막 늘 나를 너무너무 잘하시고 나를 두 팔 베어서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요즘 막 체험한다고 막 그 간증 듣는데 막 그게 느껴져요. 막 그 사랑이 느껴져요. 그분도 남편하고 별로 그렇게 좋지. 다 그래 다. 절대로 맞출 수는 없어요. 남편과 아내는요. 절대로 죽을 때까지 안 맞춰가는 거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품는 거지. 사랑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먼저 사랑해 주면 여러분 맞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계가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도 얼마나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서로 뭐 티격태격하고 막 남편도 믿음이 많이 좋아졌더만 지금 뭐 산티아고 뭐 어디고 순례 얘기를 간다고 막 지금 거기도 믿음의 사람들이 한 번씩 가볼 만한 데거든요. 거기 가서 지금 막 가라고 돈을 대줘. 성지순례나 한번 보내줘봐. 여러분, 이제 진도 좀 나가봅시다. 그래서 영생은 뭐냐? 하나님을 보고 믿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거. 네. 아까 도마 얘기죠. 제가 도마 얘기를 왜 했냐면 도마가 주님의 옆구리를 보고 믿었죠, 그죠? 그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마가 그 옆구리를 만졌을 때 감격했잖아요. 왜 감격했냐면 진짜 살아났네. 이것도 있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확증이 된 거야. 그 사랑을 만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만질 수는 없고 지금도 만약에 주님이 환생을 하셔서 현현하셔서 이 땅에 지금 나타나셔가지고 우리가 그분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지며 아까 만졌죠? 주님의 못자국을 만지라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막 좌절하고 때로는 세상에 배신당하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 이러면요 우리도 막 절망하고 좌절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만 확인할 수 있다면 아멘? 그분의 십자가의 피 진짜로 그 이론이 아니라 늘 듣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분의 못자국 난 그 손에다가 손을 넣어본다면 옆구리에 찰자국에 손을 넣어본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내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이 누구신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멘? 그분이 지금도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감격으로 도마는 그 순간에 아마 그 순간만큼은 주님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배신하지 않고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믿음은 자 몇 구절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이거는 제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증거래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냐면 신념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여러분 영생을 얻는 믿음이라고 뭔가 하면 주님을 정말로 보고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영이 보는 거예요. 영이 만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만지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여러분 말씀이신데 그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그분의 살과 피가 나를 사랑하셔서 이거 먹고 너도 살아라 이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살과 피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먹고 마실 정도니 여러분 보는 거지, 보는 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자, 몇 구절 한번 볼게요. 믿는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보는 거예요. 보는 거. 확실히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듯이 보는 거예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자. 그러니까 도마 보고 너 보고 행하냐? 아니야. 보지 않고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체험하듯이 주님의 사랑을 맛보라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뭐예요? 보고 믿는 거예요. 보고. 따라서 보고 믿는 자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자,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도마 보고 왜 너는 보고 믿으려냐? 보지 않고 어떻게 믿어? 보지 않고 어떻게 믿어?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못 보지만 영으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만지는 거예요, 영으로.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말씀을 손으로 만진 바 되고 눈으로 본 바 되고 체험한 바 되고. 할렐루야. 영으로. 시작.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실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 쏟아져.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여러분, 물론 그도 밧세바를 보고 음영한 말 먹고 여러분 간음한 자도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요 한 번도 간음 안 했거든요. 그게 여러분 막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견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서 비로소 주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온전히 주님의 아름다움 안에 거한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왜 남편이 바람 핀다고? 그 아내의 진가를 몰라서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을 안 해. 자신이 없나 봐.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자신 가지고는 사랑을 못 한다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면 남편이 돌아온다니까요. 여러분이 먼저 그걸 맛보라고요. 아름다움을 보며 그랬잖아요. 보며. 이해가 되십니까? 시간 다 됐는데, 짝. 영생은 보는 거예요. 내 영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이겨? 억지로 이겨요? 하나님은 그런 복음을 주신 적이 없어요. 넉넉하게 이기니, 넉넉하게. 기쁨으로 이기는 거, 기쁨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회 기준이 달라졌어. 내가 먼저 이번에도 집회하면서 내가 먼저 은혜 받아 했다 그랬잖아요. 진짜 제가 사모했거든요. 솔직히 저도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그렇게 할 때, 근데 물론 찬양하고 막 할 때는 너무 기쁜데 저도 갈등 많이 하거든, 솔직히 얘기해서. 목사는 뭐 완벽하고 뭐 항상 충만하고. 절대로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하지만 여러분, 별 얘기 다 나옵니다. 할 수 없는 얘기도 다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그 김태형 목사님도 다 얘기해. 자기 속마음 있는 건 다 얘기해. 목사들끼리 뭐 하지 못할 얘기가 뭐. 그러니까 신뢰하는 거거든요. 없는 데 있는 척하고 막 그냥. 근데 본인도 막 갈등하고 막 힘들 때 그걸 진솔하게 얘기하고 그걸 이겨내가니까. 근데 단순히 그냥 목회를 위한 목회가 아니라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벌써 그 은혜가 충만해야 성도들도 살아나거든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 말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저는 알아요.
목사가 충만해야 여러분들도 내 안에 있는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말이 아니라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예. 여러분을 제가 책망할 수가 없어. 예. 근데 이번에 조금 회복이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점점 더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더 들어가야 되겠다. 예. 내가 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야 돼. 물론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잘 주님께 인도해야 되지만 그거는 그냥 성도들만 바라보고 목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다 잘 믿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듯이 나도 주님을 먼저 온전히 사랑하면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흘러내려갈 거거든요. 그는 다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다 우리 사모가 훨씬 더 좀 빨라요. 가진 게 없어서. 네. 그냥 다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내려간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사모가 갔다 와서 너무 변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사모는 외로워요. 어디서 풀 데도 없어요. 근데 서로 사모들끼리 이야기하고 진솔하게 얘기 나오면서 막 얼굴빛이 살릴 거야. 내가 물론 여기서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만 여러분 또 사모라는 무거운 짐들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막 열리는 거예요. 얼굴도 열리고 과거에 매었던 것들이 다 풀어지면서 이제 뭐가 생각이 났냐면 이제 하나님이 그런 집회 그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목사는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이 사모는 뭡니까? 또 안수도 하고 치유도 하고 내적 치유도 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관리하고 그게 돼야 되는데 이제 비로소 될 것 같아. 그 길을 열어줄 것 같아. 윤세훈 성도를 이렇게 이번에 열린 게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윤세훈 성도를 딱 안수를 해주는데 여기서 받대잖아. 네? 치유의 은혜가 불이 슉 들어가는 거예요. 사모를 통해서 불이 싹 들어갔더래요. 근데 내가 그리고 그분을 봤거든요. 그분이 잘 울어요, 안 울어요? 안 울어요. 막 우는 거야. 막 울면서. 근데 그 김태현 목사님도 그 손에서 불이 나가서 치유되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사모를 통해서. 아, 이제 치유의 은사가 임했다. 네. 근데 우리 사모도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다 느껴서 나도 느끼고. 안수 많이 받으세요, 저분한테. 이걸 해야 되는데. 자,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가나의 혼인잔치 5분 안에 할 수 있어. 자, 2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영생을 얻는 법인데, 따라서 영생을 얻는 법. 자, 보세요. 사흘째, 2장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아직 간단하게 할게요. 자세히 하지 못하게 시간이 없어서.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이게 뭐냐면, 자, 결국 영생을 얻으려면 성령이 와야 되죠? 자, 아직 성령 안 왔죠? 근데 이건 표적이야. 표적이기 때문에 성령이 왔다고 치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왔다고 치고 앞으로 이런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 이후에 영생을 이렇게 얻으라고 이제 미리 말씀을 하는 건데,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기 전에 성령님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래요. 그죠? 맞죠? 보혜사 그러죠? 근데 다른 보혜사라 그러죠?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잖아.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보혜사의 또 다른 보혜사니까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돼. 성령님이 오기 전에는 그 성령의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야, 예수님이 왜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한정이 돼 있어, 그죠? 한정이 돼 있어. 그가 가야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하는 거야. 성령. 근데 예수님은 몸이 하나고 갈 데는 많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결정적인 증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가야 그게 유익이다. 왜? 나는 한 몸 가지고 제자들을 하고 여기도 가야 되거든. 몸이 12개 달아도 모자라. 성령이 오면 각 심령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 똑같은 효과가 벌어져. 아멘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성령님 역할을 대신한다고 보면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근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셨어 안 계셨어요? 계셨는데 3절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잘 봐요. 여러분의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계신데 포도주가 없어. 자,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여러분 세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를 느껴야 돼. 근데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부한 사람은 포도주가 떨어진 걸 못 느낍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돈이 줄 수 없고 세상의 쾌락이 줄 수 없는 여러분 진짜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주님이 조건 딱 하나 있어요. 아무나 믿는 자마다 성령을 줄 텐데 딱 한 가지, 목마른 자들이 오라 그랬어요. 이 목마름은 세상 것으로 목마른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세상 것으로 목마른 게 아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장에 나오고 여러분 부자는요 평생에 돈을 창고에다 모아놓고 여러분 세상 것은 부족함이 없이 그냥 부어라 마셔라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했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부족함을 못 느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걸 못 느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무엇을 채우려고 왔습니까? 오늘 세상적인 문제 해결받고 세상적인 기쁨이나 세상이 주는 평안을 얻으려고 왔으면 여기 잘못 왔어요. 번지가 수가 틀려. 여러분 하나님은 신령한 포도주를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먹어도 목마른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의 새 포도주를 주고 만족을 주시는 믿음을 주기를, 여러분 영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그 포도주가 물론 세상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를 알기도 하시지. 때로는 하나님이 때로 여러분들에게 질병도 문제도, 근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질병이 진짜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어떤 그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목마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때 예수께서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거기 줄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자, 예수님께 마리아가 딱 간파를 한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니까 이거는 지금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가 지금 해결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잘못 찾아와서 나는 새 포도주를 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 줄 수는 있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내 때가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거 있잖아요. 빨리 대답해봐요. 내 때가 뭐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게 뭐예요? 내가 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간을 빨리 봐는데 내가 빨리 할게.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봐봐.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7장 10장이라 그래 왜? 시작. 봐봐.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랬죠, 그죠? 여러분 목마르시죠? 안 마른 것 같아 별로. 자,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영생이라 생수가 같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죠, 그죠? 자, 뭘 믿어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죠. 근데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어. 그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영광입니다. 영광을 받기 전이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계셨어 안 계셨어? 안 계셨으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표적. 이미 성령이 왔다고 치고 아멘?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이 계셨어도 주님이 이렇게 물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주님이 믿고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아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을 좀 대신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성령이 하신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어요. 물론 성령이 오시면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근데 주님이 진짜 묻고 싶은 것은 아직 성령이 안 와서 내가 못 줘 이게 아니라 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 나 믿냐 이 뜻이에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줄 거거든. 믿어? 뭘 믿어?
그 믿는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뒤에 나와. 이제 그 나와 무슨 상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 상관을 만드는 게 지금 5절부터 나와요. 자, 5절부터 봐봐요. 자, 5절부터 그의 어머니가 누구에게? 하인. 따라서 하인. 자, 하인은 종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하인이 돼야 돼. 하인인데 여러분 종이죠, 종. 근데 종은 두 가지 종이에요. 내가 죄의 종으로 쓰임 받을 것인지 의의 종으로 쓰임 받을. 말만 종은 소용없어. 여러분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도 하나님이 지금 물어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물으세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내가 주님의 진정한 종이 아니에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 요한복음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데 말로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주님의 종이면 하나님께 수하했다. 백부장처럼 내가 남의 수하에 있던 사람인데 나도 남의 수하에 있어. 나도 천부장이 있는데 천부장이 말하면 나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할 때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거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는 그대로 순종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게 진짜 하인이에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 요한복음 8장 47절 시작. 자,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 하나님의 수하에 있다는 거, 하나님께 밑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진짜 하인은 자 마리아에게 속해 있는 하인이니까 마리아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해야 안 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듣습니다. 아멘. 그게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 이해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명령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수하에 있는 종이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그래서 딱 이 종이 준비가 됐잖아요. 네? 종이 딱 됐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네. 아마 준비를 딱 하고 무슨 말씀을 하나 귀를 기울일 거예요. 그때는 무슨 말을 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등도는 돌 항아리가 6이 놓였는지라. 이 돌 항아리는요 6이라는 숫자도 그렇고 돌 항아리는 다 내 심령을 말해. 심령. 아멘. 심령. 예수께서 이르실 때 먼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래. 여러분 먼저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고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채워야 돼. 여러분 갈라디아서 여러분 시간 없으니까 그냥 말할게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성령으로 누구야 누군데? 하여튼 누구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성령이 임했어. 그리고 바로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할렐루야. 저도 그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이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로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성령 받았다고 바로 여러분 사역하면요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 너무 시행 좀 왔다 갔다 해. 분별력이 없어. 잘못된 가능성이 많아. 말씀으로 채워서 분별력이 생겨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딱 채워. 그리고 말씀만 듣기만 하면 안 돼.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 듣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순종해야 돼. 그래서 이게 믿는 거예요. 따라 믿는 것이다. 예?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물을 갖다가 떠서 갖다 주래. 연회장인데 거기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고관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함부로 종과 격이 다른 사람들인데 여러분 거기다가 실수하면 큰일 나잖아. 근데 물을 갖다가 부어야 되니 여러분
맞아 죽을 일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주인이 시켰어도 저놈 죽여. 그러면 죽어야 돼요. 그래도 나는 뭐니까?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책임은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으면 나는 그의 명령이 곧 영생인 줄 알아라 하고 갔다가 책임은 누가 지신다? 주인이 지겠지. 나를 시키는 분이 지겠지. 그리고 여러분, 물론 이해는 안 되고 두렵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이미 그 말씀이 내게 명령이었고 그렇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딱 믿어졌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다니엘을 다시 설교하려고 내가 보고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이미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꽉 찼고 그 말씀이 선이고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나밖에 없으니 갖다 주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절을 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꺼내주실 것이고 꺼내주시면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9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되 시작. 물떠온 하인만. 여러분 뭘 알았을까요? 물떠온 하인이 뭘 알았을까요? 그가 포도주 먹어봤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어봤어요, 여러분. 뭘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축사할 때, 병을 고칠 때, 내가 손을 얹어서 누군가가 병이 고쳐, 내가 손을 얹어서 누군가가 치유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 사람은 새 포도주를 맛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좋겠다, 그 사람. 근데 여러분, 손을 얹어서 기도한 사람은 더 기뻐. 그죠? 뭐가 기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게 느껴지고, 그건 단순히 기계적으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 것만 느낀 게 아니라 살아계신 증거가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져. 해봤어야 뭐 아멘을 하고 공감을 할 텐데 전혀. 여러분, 왜 여러분 왜 이 사역을 할까요? 왜 미안해요, 여러분. 뭐 육신으로 유익이 없는데 주님이 나보고 이 일을 하래요. 나보고도 섬기라는 거예요. 성도 섬기고 목사 섬기고. 육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다 손해 볼 일이고 소진되는 일인데 여러분 근데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사랑이 막 부어져요. 주님의 마음을 더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더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성숙돼요. 주님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저기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누가 쓰임 받는지를 아냐? 단순히 기도하고 능력 받고 은사가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쓰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능력은 단순히 불 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거기에다 은사가 부어져요. 그래서 주님은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하래. 그건 사랑의 은사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못해요. 지쳐서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육신이 힘든 게 아니에요. 예. 영적으로 힘들고요.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못해요. 그 보상을 다 하나님이 주셔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그만큼 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꽉 그릇이 막 넓어져. 예? 주님의 그 깊고 그 높고 그 오면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니까 그 온전한 사랑에 녹아나는 거야. 내가 믿습니까?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다 눈을 감아보세요.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